2026년 새해를 맞아서 잘 되는 나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죠.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잘 된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잘 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가정들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뭐였나요? 청종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음성 쫓아 살까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쫓아 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우리 인생에서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순종하는, 그 말씀 따라가는 한 해 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자녀에게 복 주셔요? 청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지난주 주제였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그 어느 해보다 청종하는 한 해 됩시다. 그 어느 해보다 청종하는 한 해 됩시다. 네.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당연하고 마땅해야 되는데요. 하늘에 쌓아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당연하게 또 마땅하게 나에게 주어지려면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현재의 나는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다. 어떻게 이 명제에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왜 미국에 와 계시나요? 혹시 우리 가운데 노예로 끌려온 분 계시나요? 마지못해서 멱살 잡혀서 비행기 타신 분 계시나요? 아마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누가 선택해서? 내가 선택했기에 지금 비행기 타고 또 어떤 분들은 배를 타고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는데 자유라는 복입니다. 자유의 기본이 뭔가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 보니까 이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셔요. 그 동산에 두 가지 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먹어도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됩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고 다른 하나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먹든 안 먹든 결정은 누가 하나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부여하신 권리입니다. 선택의 자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선택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별 고민 않고 그냥 오신 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고 복받는 분인데, 가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시험을 줘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조금 더 잘까? 오늘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갈팡질팡. 결국 선택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자, 이렇게 인사하고 넘어가 보죠. 오늘 선택 참 잘 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복받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지금도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새로운 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죠. 뭔가요? 네, 휴머노이드입니다. 빠르면 올 말이나 내년에 각 가정에 보급된답니다. 물론 다 사야 되고요. 네. 아마 내년쯤에는 지금 달걀 굽고 있는데 아마 집에서 여러분의 요리를 돕는 로봇이 각 가정에 한 명씩, 한 분씩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한 마리는 아닌 것 같고 각 가정에 놓여질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여러분 보실 거예요. 식당에 가면 그냥 로봇이 오잖아요. 음식 가지고 쭉 하면서. 네. 참 우리가 대단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이 로봇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어요. 사람의 능력을 지금 뛰어넘는 그 특이점에 와 있대요. 특이점이 뭐냐면 이 선을 넘으면 사람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걸 특이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인공지능이 수많은 직업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 나와도 일할 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아마존에서 수만 명 해고시켰습니다. 더 이상 사람 안 뽑는답니다. 아마존에서요. 다 누가 일할까요, 이제? 네. 휴머노이드, 로봇님들이 아마 아마존에서 또 곳곳에서 우리의 직업을 잠식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특이점이 와 있는데 이런 기술 문명의 발달, 우리 인류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둘 중 하나예요. 유토피아 아니면 디스토피아. 천국으로 우리 인류가 점점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가던가 아니면 디스토피아, 망가지던가. 얼마 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타계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리 인류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는 세 가지를 경고하고 죽었어요. 첫 번째가 뭔가요? 핵전쟁. 두 번째는 지구온난화. 세 번째는 인공지능.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 인류가 다둥냐에 따라서 이 지구의 미래는 둘 중 하나다. 유토피아로 갈 건가? 아니면 디스토피아로 파괴될 건가?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죠. 하나님이 지구를 다 만드신 뒤에 이 지구를 누구한테 맡겼나요? 사람인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지금 그 특이점에 와 있다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 인류는 잘한 선택이 많던가요? 잘못된 선택이 더 많던가요? 창세기의 이 선택이요. 한번 읽어보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잘한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나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국가든 인류의 미래든 누구의 선택? 나의 선택. 그래서 현재의 나는 내가 선택한 결과물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현재의 나는 내가 선택한 결과물들입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올 한 해 2026년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잘못된 선택이 아닌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2026년을 설계해 갈 수 있을까?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최선을 선택하라. 최선, 최고의 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참 많이 들었죠. 선생님한테. 너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최선, 기독교에서 최고의 선은 무엇일까요? 자, 말씀 넘어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아멘. 이게 기독교의 선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선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한 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선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선택하라는 그 명제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없는 선택, 하나님이 빠진 선택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있는 선택,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함께 읽었는데요. 모압 평지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모세가 설교를 하고 이제 숨을 거두죠. 그 직전에 한 설교인데, 자, 이런 설교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The Lord your God.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모세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당부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 빼먹는, 하나님 없이 하는,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그래야 그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거야. 그래야 복을 주실 거야.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만 가득해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죠.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202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이 있는 선택을 합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시다. 선택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선택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있는 선택을 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반대도 좀 보고 넘어가야겠죠?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없는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망한다.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인류든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망하죠. 누가 망했나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합니다. 왜 망했나요? 왜 나라 다 뺏겼나요? 이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만 망했나요? 아닙니다. 한때는 모든 국가가 기독교였던, 모든 나라가 기독교였던 유럽도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땅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럽은 이젠 끝났다. 왜 끝났을까요? 어떤 선택? 하나님 있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선택을 유럽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구상의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지구상의 마지막 보루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종말론 함께 시리즈로 나눌 때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젠 기독교는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인류는 마지막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있는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있는 선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그런 선택 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가 그런 선택으로 가득한 우리 참사망의 모든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선택이 가능할까?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분별력을 키워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하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능력이 뭐예요? 분별력. 이 분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인생이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나요? 순간에 잘못된 판단, 분별력이 없는 판단, 하나님 없는 판단에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어디 큐티하고 있죠? 잠원 큐티하고 있죠. 지난주에 분별력 없는 한 젊은이를 우리가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솔로몬이 한 젊은이를 발견해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창문으로 내다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를 봐요. 어리석은 자 중, 소년 중 한 지 없는 자를 보았노라. 자, 그 다음 같이 읽죠.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러니까 깜깜해질 때 솔로몬이 한 젊은이를 본 거예요. 지금 사창가를 지나가고 있는, 어둑어둑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깜깜해지자 음녀들이 있는 사창가를 헤매고 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합니다. 이 젊은이를 한 여자가 유혹하는 장면이 잠언에 나와요. 그런데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더군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남편 멀리 출장 갔어. 한참 있다 올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젊은이를 꼬십니다. 이때 분별력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더숫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같이 읽죠.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미련한 소같이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살이 간을 뚫는다. 여기서 사는 화살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다 잃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바꾸면 이 젊은이는, 분별력이 없었던 이 젊은이는 이 여인 따라가서 탈탈 털립니다. 다 털려요.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다 털리죠. 탈탈 털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까지 잃고 말죠. 여러분, 털렸다는 표현이 좀 거시기하죠.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우리가 분별력 없이 살면요, 다 털려요. 마지막 생명까지. 우리 보잖아요, 지금 뉴스에서. 요즘 보이시피싱 얼마나 전 세계에 아주 골칫거립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노인들 지금 다 털리고 있대요. 전화로. 어떻게 그렇게 털리나 몰라. 털리도 다 털려요. 멋진 아가씨 목소리에 털리고, 잘생긴 가짜 사진, 남자 사진에 털리고, 그리고 마지막 생명까지. 하루라도 빨리 획득해야 될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능력? 분별력. 그래야 안 털려요. 그래야 안 뺏겨요.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들들에게 이런 글을 남깁니다. 같이 읽죠? 지혜를 얻는 것이 의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게 비교할 수 없도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 중요해요. 지혜가 귀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아들들에게 마지막 남긴 솔로몬의 유언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지혜 충만한, 분별력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분별력 얻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 그 다음 말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달라고 구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더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까? 우리가 잠언에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지혜는 누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니까. 지혜가 어디에서 와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을 사모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이 있는 이곳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속회로 모이는데 여러분 속회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열심으로 준비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누세요. 그렇게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점점 분별력과 지혜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한 번 더요. 더욱 지혜로운 한 해 되세요.
우리가 바른 선택, 최선의 선택, 하나님이 거하시는 선택을 하려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바른 선택할 수 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올 한 해 분별력 있는 한 해 되셔서 최선의 선택,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심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